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제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주제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약의 그 제사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나 또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중요한 주제죠.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사무엘상 2장, 로마서 2장, 또 예레미야 41장, 그리고 시편 15편과 16편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한 종교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우리 삶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 또 잘못된 태도가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걸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자료, 사무엘상 2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얘긴데요. 제사장이라는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데 오히려 제사를 멸시했다고 나오죠. 네, 그 멸시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실수나 부조의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딱 나오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건 단순 규율 위반이 아니었어요. 제사 음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또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그리고 그 제사 자체의 의미에 대한 아주 깊은 경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경멸이요. 네, 그러니까 특권이 오히려 영적인 무감각함, 오만함으로 이어진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경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의 어떤 거룩함이나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 이게 바로 이 멸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네, 내부자의 타락이 제사 자체를 더럽힌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로마서 2장은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는 그 신앙인의 삶이 바깥, 그러니까 외두에 미치는 영향,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로마서 2장은 겉으로는 율법을 막 자랑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거든요. 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의 그 위선적인 삶, 이게 그냥 개인적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 속에서 오히려 실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판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간판이 더럽혀진 셈이죠. 그렇군요. 사무엘상에서는 안에서 고문 문제가 제사를 더럽혔다면 로마서에서는 그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41전 이야기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목표로 한 직접적인 폭력이라니요. 네,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 극심한 혼란기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가던 순례자들 무려 80명을 속여서 살해한 사건이에요. 와, 80명이요? 네, 이건 그냥 단순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행위 자체를 짓밟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적대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위죠. 네. 어떻게 보면 예배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예배를 방해하거나 신앙 공동체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위협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또 함께 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생각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는 제사에 대한 좀 그릇된 태도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어두운 면들이었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시편 15편과 16편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하고 묻습니다. 네. 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그 답이 놀랍게도 어떤 제사 의식이나 절차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면과 삶의 태도군요. 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함 그리고 삶의 정직함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체질 같은 거라고 할까요? 내면의 진실함과 삶의 정직함, 중요한 말씀이네요. 근데 시편 16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그 자체를 자신의 가장 큰 복이고 기쁨으로 여기는 태도가 참 인상적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는 그냥 깨끗한 마음, 정직한 삶,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기업이자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네, 이게 그냥 피상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위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 또 예배를 향한 폭력적인 공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그 올바른 태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다양한 모습들을 봤죠. 핵심은 결국 우리의 어떤 공식적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그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살과 분리된 예배, 또 마음과 분리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과 당신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제사로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